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훈 목사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은총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며 사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한 가지 원칙을 지키는데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세우라고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했는지,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행동들을 평가하신다고 선언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대한 공헌이 없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세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바울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칭찬일 수도 있고 썩지 않는 면류관, 의로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는 내가 아끼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며 교회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무관심하고 교회에 대한 헌신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다가 지쳐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아직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으로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또한 바울은 17절을 보면 교회는 거룩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거룩하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을 멈춰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거룩해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거룩하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봅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거룩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어제 지었던 죄들, 오늘 아침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길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기 위해 우리에게 회개의 습관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회개를 그동안 많은 순간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꼭 잠들기 전에 내가 하루에 지었던 죄들을 돌아보면서 이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잠자기 전 회개의 습관을 만들어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으로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거룩해지기 위해 회개를 습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임재하심 기대하네. 겸손히 무릎 꿇고 주 역사하심 바라보네. 우리가 여기 서 있네. 주 임재하심 겸손히 무릎 꿇고 주 역사하심 바라보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니
하지만